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이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좋습니다. 오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힘 얻으시고 담대함 얻으시고 이 정말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 터가 되고 재물이 터가 되고요, 건강이 터가 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터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터들이 무너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던 우리 가족을 잃을 때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을 겪게 되고, 또 신뢰했던 관계의 배신, 직장 또 사업의 붕괴, 부도, 삶의 목표가 산산이 부서지는,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터 위에 무언가를 세웠지만 그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참 막막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다윗도 고난과 핍박의 한복판에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시편 11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아멘.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터가 무너지게 되면 뭘 해야 될까? 참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터가 무너지게 될 때 본능적으로 뭔가를 잠깐만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터가 무너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터가 무너지게 될 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거든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문제를 탓하고 입술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에서부터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로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탓하며 탄식합니까?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터가 무너졌을 때 원망,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깜깜하다는 표현을 이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냥 좌절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선 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시선 처리에 실패를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선 처리를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나 이렇게 시선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때 꼭 기억하세요.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터가 무너지더라도요, 피할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완전한 길이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가 무너져도 반드시 피할 길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시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시선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 무엇인지,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시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선은 육적인 시선이었는데요.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다윗이요, 아니 왜 지금 거기에 그냥 있습니까? 새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빨리 저 산으로, 유다 땅에는 산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권면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뭘 더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냥꾼이 몰래 새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이제 도망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산이 안전한 곳으로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득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터가 흔들릴 때 세상의 시선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대환란 때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6째 인을 떼실 때 이 지구 환경이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 정도로, 뭐 이 정도면 지축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터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시선이 어디로 모여지냐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산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산과 산이 옮겨질 정도면 그 쓰나미 형상이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웬만한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거의 잠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안전한 곳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산과 바위 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피한 거죠. 자,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또 그곳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위험이 감지가 되는 이 육신의 눈으로 안전한 곳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믿는 사람은 그때 달라야 되거든요. 터가 무너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뭔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터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믿음의 시선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자,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건 4절 말씀입니다. 요 4절 말씀. 그런데 3절 말씀이 뭐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4절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요, 이 지축이 흔들릴 때, 터가 흔들릴 때 의인이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그 답을 4절에서 뭘 주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다윗은 터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걸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근데 이것이 우리 의인들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차이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의인은 보호하시는 감찰의 시선이고요, 악인들은 미워하는 시선이더라고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자,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공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가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요, 의인의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터가 무너져도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터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 터를 다 무너뜨리고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져도 의인의 반열에 서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도 다 날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모든 고향도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집도 갈 수가 없는, 그 모든 터가 다 무너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의 공정한 눈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지 않습니까? 주여, 나도 판단해 주세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터가 무너져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단 주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함으로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의로운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의인은 터가 무너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이제 탈출해서 이제 홍해 앞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시선의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걸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따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는데요. 자, 모세는 뭘 봤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시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 그 환경을 봤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시선과 백성의 시선의 차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은 영 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승리의 비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 엄중하고 또 무섭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동일한 상황에서 백성들과 달리 겁먹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떤 얼굴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때 스데반이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보좌에서 일어서신 그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죽지 않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선의 문제인데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이런 문제의 시선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오늘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앙망한다는 건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미혹을 합니다. 각종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터가 무너져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볼 거다.
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떤 자입니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 의로움, 정직, 청결, 깨끗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나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꼭 보고 살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직면하는 문제나 상황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고요. 문제보다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방이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지금은 지나갔지만 코로나 사태가 또 몇 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까지 겹쳐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급등하고 곳곳에서 정말 비명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또 어려운 상황이 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겠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많이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시선 싸움에서 꼭 이기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욥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고난이 왜 주어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터가 무너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시선을 맞추기를 사모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정직하고 위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터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지금 무너지고 계십니까?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육적인 시선을 다 버리고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그 영광에 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육적인 시선을 버리고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